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 6월절의 그 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통곡하고 비극적인 밤을 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어린 양 살을 먹고 마시면서 축제의 밤을 보내면서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6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여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살이를 청산하고 그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구원의 삶의 여정을 여셨는데 참 그 앞길이 어떠한가?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정말 가나안 복지 언약의 땅으로 가는 그 길.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인생의 길이기도 하겠고 신앙의 여정이기도 할 텐데 그 길을 걸어본 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만만치 않은 길이다.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다. 광야길이고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그러한 폭풍치는 바다고 인생길, 신앙의 길 자체가 이제 그러한 길일진데 주님께서 왜 이러한 길로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인생 앞에 닥친 광야의 앞에 사막 같은 인생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인도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을 보면 두 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18절까지 해서 두 길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을 따라 쭉 가는 길이에요. 굉장히 편하고 좋은 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홍해길을 따라 광야를 돌아서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여기 이제 고센에서 람셋이죠. 고센에서 출발을 해서 이게 이제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여기로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 가면 돼요. 제일 눈으로 봐도 가깝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지름길이니까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또 어떤 길이 있냐면 요렇게 이 홍해길을 따라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예 일로 건너가서 이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가깝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건 물으나 마나죠. 이게 제일 가깝죠. 빨리 그냥 430년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중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해방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냥 데리고 가면 너무 좋은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겠죠. 주님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이 이 길이 아니고 어느 길이에요? 이 길이에요.
얼마나 돌았는지 몰라요. 몇 년 돌아요? 40년. 여기까지 2년입니다. 2년 만에 와요. 그리고 40년 돕니다. 예. 하여간 엄청 돌아요. 38년이죠. 엄청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게 이렇게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도는 길을 간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시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깝지만 이 길을 가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편한 곳에는 이미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긴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한번 볼까요?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지도에서 그 해변길을 쭉 따라서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저 길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해양 민족으로서 굉장히 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미 그 각종 좋은 무기와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죠. 팔레스틴. 그 거친 그 사람들이 해양 민족의 강대한 민족들이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이미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노예 백성이에요. 노예 백성. 노예 백성에게는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싸움을 배우지 않아요. 오직 중노동만 배워요. 그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운 게 있어야죠. 여러분, 전쟁은 조직으로 하는 겁니다.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이 무리는 추풍 낙엽이에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열이 흩어진 100만 대군은 10,000명을 못 이기는 겁니다. 전열이 흩어지면. 전쟁은 조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어떻게 돼요? 작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 생각에는 저쪽으로 가면 바로 될 것 같고, 이리로 가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왜 막는지 모르겠다. 바울 딴에는 이 아시아로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성령이 그 길을 막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멀고 먼,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 비해서 완전히 한참 떨어진 문명과 문화가 한참 미개한 유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저 길인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먼 길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삶 속에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경험한 분들은 그 빠른 길을 주님이 왜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를 아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다 죽을까 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참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맞는 것 같고 좋은 길 같고 선한 길 같고 바른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이에요. 저쪽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전쟁의 길인 것이죠.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저 길을 간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에덴 동산 같아 보이고 그냥 문명이 발전하고 찬란하고 저 기가 막힌 푸른 물과 아름다운 땅과 화려한 문명, 그걸 보고 불나방처럼 찾아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죠. 롯.
롯이에요. 에덴 동산 같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아우, 삼촌이 먼저 가셔야죠.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보기에 주님께 묻지도 않고 삼촌에게 양보하지도 않고 눈에 끌리는 대로 그냥 그 소욕대로 택해서 간 그곳에서 롯의 가문은 거의 멸문지하를 당하죠. 예, 그렇게 패가 망신을 하는 크리스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백성인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다가 헤브론이라는 곳에 고산지대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서 있으면서 사람을 키워내고 318명의 용사들을 길러내고 양육하고 훈육하여서 나중에 북방 4개국 연합군이 내려와서 그 남방 5개국 연합군을 깨부시고, 그리고 롯과 그 모든 포로들을 끌고 북방으로 올라갈 때 그 소식을 알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밤에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전부 부셔버리고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서, 그 고산지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물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사람을 키우고 세론을 양육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훈육하고 학생들을 조련하고 교회 학교를 열심히 하면서 사람을 키워냈더니 거기서 엄청난 인재들이 일어나가지고 세계적인 정말 강력한 영웅이 되어지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앞에도 존경을 받지만 그 이후에는 이 가나안에서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보기엔 옳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 갑니다. 자,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보면 모세가 그 홍해길을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뭘 가지고 갑니까? 예,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자, 여기서 뭘 가졌어요? 요셉의 유골. 요셉이 바로 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속에서 뭘 붙든 사람이에요? 사람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길, 사람의 길, 인생의 보기에 옳은 길을 간 게 아니고 거칠고 험악하고 어려워도 어느 길을 따라간 거예요? 예,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꿈의 길, 비전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죠. 두 가지 꿈. 예,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꿈이 나옵니다. 근데 그 꿈이 뭔지 모르다가 거친 길을 가게 됩니다. 형님들에게 쫓겨서, 이게 팔려서 죽이려다가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13년 삶을, 정말 밑바닥의 삶을 전전하면서 감옥에서 오해받고 또 끌려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길을 가는데 거기서 끝까지 뭘 붙들어요? 주님을 붙듭니다. 예, 아마 처음엔 원망했겠죠. 근데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을 붙들고 가다가 사실은 이때 꿈을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형님들이 총리가 된 요셉인 줄 모르고 와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고 꿈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이 형님들을 첩자로 몰아붙여 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은잔 시험도 해가지고 베냐민도 불러내고 그러면서 다 하려 하는데, 예, 나중에 감정을 주체 못하고 제가 형님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커밍아웃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커밍아웃을 할 때 요셉이 형님들이 무릎 꿇고 절을 할 때 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이고 4절로 8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언제 봐도 명문장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예,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그 험악했던 세월의 모습을 하나님의 꿈으로 해석하는 이 요셉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꿈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명백하게 알고 출애굽의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 이배굽을 통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전부 이배굽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서 출애굽을 하게 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그 주님의 비전을 이 요셉이 이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배굽시킵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10절이죠.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고센 땅이 람셋이에요. 여기서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가장 외곽이면서도 목축업하기 좋으면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지리적인 그런 요충지가 바로 이 고센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꿈을 이해한 요셉은 그걸 다 설계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배굽을 시키고 그래서 먹여 살리고 이 기근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 고센 땅에서 있으면 제일 좋은 거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죽어갈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꿈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출애굽에 대한 비전을 설명을 하죠. 50장,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뭐 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예, 하관은 나중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게 되죠. 장례가 안 끝나는 거예요. 입관 다음에 하관을 해야 이제 장례가 끝나는데 입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입관된 유고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이 요셉의 고백, 야,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거친 인생 속에서, 굴곡진 삶 속에서 그 모든 길들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답답한 거친 광야, 거친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목을 조르는 그런 어둠의 터널, 길들, 이런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찾았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취해서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믿음의 백성들, 신앙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 광야 길로 인도할 때 주님이 다 준비를 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예, 우리들이 보기에는 저 광야를 어떻게 걸으란 말인가? 아니, 저 해변길이 맞는데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어렵게 하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지나놓고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뭐였어요? 인도하심이요 섭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제 홍해의 이 광야길을 가는데 주님이 미리 준비된 사람을 배치합니다. 누굽니까? 모세. 여러분,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제 길을 앞서 가는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이집트 왕자였지 않습니까? 양자로 들어가서 이집트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0세쯤 돼서 민족을 돌아보고 동료를 돌아보다가 잘못해가지고 애국 군사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이 탄로가 나가지고 쫓기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쫓겨 도망가는데 어느 길로 도망을 가요? 네. 40년 전 40세가 돼서 바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간 때 어떻게 갔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데 어디로 이 모세가 도망을 가냐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라비아 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이 미디안이,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지름길로 돌파해 가면 약 600km 나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없고 짐승들밖에 없어요.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갔겠어요? 이 길을 따라간 거예요. 예. 40세 때 도망을 갈 때 왜 이렇게 멀리 갔어요? 여기가 애굽 땅이니까, 여기까지가 애굽 땅이니까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은 미리 모세로 하여금 이 길을, 이 루트를 거의 탐방하게 하시듯이 저기를 따라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 저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궁중에서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애굽의 땅을 벗어나서. 근데 그 도망가는 길이 광야길은 못 가니까 그 길을 따라 쭉 갔는데 나중에 이게 출애굽 노선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뭘 준비시킨 거예요?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을. 노예민족은 어딜 나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어디 해외를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먼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노예민족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거죠. 자세히 보면 모세가 저 미디안에 살면서, 아까 그 지도에 아라비아 땅 그 미디안에 살면서, 여기에 살면서 양치기를 하는데, 40년간 양치기를 하는데 양을 데리고 종종 어디를 갑니까? 요 해변길을 따라서 이 시내산이라고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다, 종종 갔다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양을 데리고 이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미디안인데 동서, 이쪽이 어디예요?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이 해안길을 따라서 양떼를 치는데 보통 몇 달씩 막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양떼를 칠 때 오래도록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 풀이 나는 쪽으로 이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종종 왔던 거예요. 40년 양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길은, 여기는 왔던 길이고 이 길은 모세에게 빠삭한 길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자, 그리고 미디안에서 이제
장인 어른과 하직 인사를 하고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형제들을 좀 돌아보러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때 무슨 길로 갔겠어요? 어느 길로 갔겠어요? 익숙한 이 길로 간 거죠. 예, 그게 이제 출애굽기 4장 18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격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저걸 도대체 몇 번 저 루트를 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 과정을 보면 한번 출애굽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출애굽 사진을 보면 보세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뭘 준비시킨 거예요?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언제? 40년 전에. 아니 80년 전에.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요, 이 하나님의 설계는, 예? 우리가 이 건물을 질 때 설계를 하고 뭔가 이렇게 전체를 뭘 짜나갈 때, 건축을 해나갈 때 설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섭리와 설계를 보면 소름 돋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뭘 준비시키셨어요? 예,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기가 막힌 게 나오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와 뭐를 쫙 깔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왜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여러분. 저 광야에서 진짜 잠깐만 서 있어도 따갑습니다. 굉장히 따가워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빛이 그대로 비치면 못 걷습니다. 낮에는 못 걸어요. 사람이 쓰러집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쫙 가려주시는 거예요. 밤에는요 엄청 추워요.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광야를 뭐 요르단을 돌고 돌아도 우리는 뭐 저녁이 돼도 별로 안 춥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뭐 안 추운데 견딜만 한데, 근데 현지인들은 막 오박 코트를 입고 다 뒤집어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르단 선교사님 나중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살다 보면 이 기후에 몸이 익어서 나중엔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모른대요. 그렇게 춥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추운 걸 잘 몰랐는데 그렇게 추운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추우니까 또 깜깜하니까 따뜻한 난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밤중에는 불기둥으로 쫙 비춰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쫙 보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이 광야길을 어렵지 않게 헤매지 않게 그렇게 쫙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가신 분. 하나하나 모세는 다 체험한 거예요. 그거를. 예? 도망가면서 양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될, 본인도 몰랐겠죠. 근데 그 걷게 될 그 길을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에 해당되는 신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리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광야 같은 인생길, 사막 같은 이 신앙의 길들 속에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세같이 되셔서 우리 앞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길들을 인도해 주셔요. 우리 삶을 그분이 하나하나 다 체험하십니다. 그분이 출생하시고요, 그분이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요, 그분이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십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실까? 왜 육으로 오셨을까? 왜 인생을 사셨을까? 왜 이런 고된 삶을 사셨을까? 왜 십자가를 오르셨을까? 그냥 고생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되는데 왜 이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셨을까? 인생을 채우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자세하게. 왜? 전부를 체험했으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게 개역 성경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채우려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몸소 다 익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괴로운 그 순간에도, 즐거운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전부 체험하신 그분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의 구름기둥이요, 이 사막 같은 이 신앙의 길에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쭉 인도해 가는데 사람이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길로 끌어가셔요. 그런데 민수기 9장 16절 17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멈춰서 1시간 있으면 1시간 있다가 떠나면 곧바로 짐 싸고 1년 있다 멈춰서서 1년 있으면 1년을 거기서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이 가라는 대로 가고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고 멈추라는 곳에 멈춰서 거기서 진을 치고 삶을 살고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길을 가야 되나? 라고 말할 때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인구가 그 길을 통과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광야길,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인생길에 우리의 진정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광야 같은 인생길에 뭐가 생겨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에 빛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빛이 되시는 겁니다. 예,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구셔요?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가라는 곳에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생명의 길이에요. 어느 땐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러나? 힘들어 죽겠는데 가라 그래요. 괴로워 죽겠는데 멈추지 말라 그래요. 진짜 쉬고 싶은데 움직이라고 말씀하시고, 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밭길인데 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한 길, 좋은 길 같은 내 소욕에 오른 길 따라가면, 내 소견에 오른 길 따라가면 거기가 전쟁의 길이에요. 거기가 죽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셔요.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막막한 사막 같은 답답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세기를 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의 마중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